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 오늘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한 가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 얘기를 할게요. 영화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최신 영화는 아니고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유태인이에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만든 두 가지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고 그거보다 먼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뭐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라이언 일병을 전쟁터에서 구해내는 그 스토리가 이 영화에 전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공감을 해요. 막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비참한 전쟁터에서 자기 자녀 같이 생각을 하고 또 그 전쟁터에서 자기 같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구해줬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전쟁터에서 라이언 일병이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라이언 일병인 것처럼 내 자녀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감동을 줬던 영화인데 또 한 가지 이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세계 전쟁 가운데서 유태인들을 독일이 학살을 할 때 그 유태인들을 수용소에서 이 사업가고 돈이 많은 쉰들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 유태인들을 빼돌려서 구원해내는 그 기록이 영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정작 자기는 유태인도 아닌데 자기에 있는 그 재산들을 투여를 해서 뇌물로 넣기도 하고 독일군들에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빌미로 유태인들을 빼돌려서 수용소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독방으로 가서 죽어야 될, 학살돼야 될 유태인들을, 수많은 유태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쉰들러가 많은 유태인들로부터 감사를 받았어요. 그 모인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내 이 시계를 풀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옷으로, 내가 입은 이 옷으로, 이 시계로 내 금반지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예요. 수많은 유태인들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구원받은 유태인들의 모임에서 미안하다고 한 명이라도 더 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유태인 모임의 지도자였던 스테른이라는 이 지도자, 일명 장로님이 나와서 이 쉰들러를 안아주면서 그 유태인들,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오스카 쉰들러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반지를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줘요. 쉰들러에게 끼워주는데 그 반지에 히브리어로 유태인 말로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반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백성을 생각하고 아끼고 구하려고 자기의 일생을 던지는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떤 나라나 그 역사 속에서 흐름을 보면 정말 좋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다 있고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 나라든 공동체든 우리 인간의 조직에는 지도자가 있기는 있지만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왜?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건강하고 조금 더 낫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그냥 지도자 말고 건강하고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를 하느냐? 목자에 비유를 해요. 양을 치는 목자에 비유를 해요.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주전 약 600년을 전후해서 이스라엘 남쪽 나라에 있었던 유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가 이제 막 흔들려요.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나라가. 남쪽에는 애굽이 이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군사를 키우고 있고, 또 동쪽에서는 그 당시 신흥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또 이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군사를 모아갖고 계속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남유다는 그 두 나라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고 흔들리고 있고 아주 위기인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남유다의 왕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위기 가운데 뭔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도 지금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이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기보다는 자기 안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힘들어졌겠죠. 바로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처방전을 내리실까? 어떤 처방전을? 이 처방이 어떤 처방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약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제대로 된 참된 건강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반응을 보면 이런 힘없고 엉뚱한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의롭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슬퍼하셨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딱 한 자입니다. 의예요. 의. 제가 그래도 부산 출신인데 발음이 좀 괜찮죠? 예. 오리지널 부산이 아니고 서울하고 섞여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오리지널 부산은 의가 안 됩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의 해보라 그러면 이게 부산 사투리예요. 의가 안 돼요. 예. 근데 오늘의 핵심 단어는 의예요. 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누,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 여호와 치드케누.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시다. 공의로우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앞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당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지 못하고 자기 이득만 챙기고 있는 그 왕들, 지도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목자의 비유를 하면서 그들은 자기 양떼를 멸하게 만들고 자기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살피고 키워야 되는데 양이 흩어지게 만드는 목자다. 이거 완전히 엉뚱한 잘못된 목자인 거예요. 양을 지키지 못하는 목자. 그런데 그 당시 왕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양을 흩어지게 하고 양이 죽도록 만드는 목자다. 정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유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어요. 시드기야의 이름이 참 여러분 아이러니해요.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의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 웃기죠. 정반대의 뜻이 있어요. 의롭지 못하고 지금 자기 이득 챙기고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왕의 이름이 의롭다라는 이름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전혀 의롭지 못해요. 예레미야 52장에서 보면 이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시드기야 왕의 정치를 이렇게 평가해요. 예레미야서 52장 2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정치를, 왕정을 그렇게 평가해요. 이름과는 달리 전혀 의롭지 못한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지도자 시드기야를 보면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결단은 뭐냐? 그런 왕도 버리고 유다 왕국도 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지도자는 한 조직의, 한 나라의, 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완벽한 지도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완벽이 없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한, 조금 더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시드기야 왕처럼 자기 주머니 채울 것만 생각하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지도자. 적어도 자기 자신보다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어야 그 공동체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또 그 왕이 좋다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되면 그 공동체의 마지막은 멸망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런데 이미 세워진 지도자를 바꿀 수는 없고 그 의롭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그가 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그 지도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 시드기야 이름만 의로운, 그런데 삶은 의롭지 못한 그 왕을 향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그 안타까운 백성과 왕을 보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선지자. 우리나라 땅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제 2002년에 소천하신 예수원의 아처 토레이 선교사님이 계세요.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하다가 외국 선교사님들이 모였으니까 섬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얘기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선교사님이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좀 힘드셨나 봐요. 선교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처 토레이 선교사님이 그분의 하는 말씀을 끌고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충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지도자가 변화가 없다면 정말 지금 이스라엘 시드기야 때의 이스라엘처럼 망해간다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정말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 이후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지 못한 악한 지도자, 의로운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 다음 계획을, 처방전을 내놓으십니다. 그것이 뭐냐? 의로운 지도자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 한 시대 그리고 주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고 슬퍼하시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책망만 하고 회초리만 휘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이후에 대안을 가지고 섭리를 하고 계세요.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세요. 그 카드가 안 꺼내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안 될 때는 그 카드를 꺼내세요. 그래서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이 5절에도 반복되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말씀을 한 의로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우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직접 지도자를 세우겠다. 너무 나라가 엉망이 되고 의롭지 못하게 망해가니까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 새 지도자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겠다. 예언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그의 이름은 우리의 공이라. 이것을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 치드케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인데 그가 지혜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백성을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치드케노,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름만 의로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실망한 백성들에게 진짜로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시면서 세운 지도자, 내가 투표한 지도자 잘할 거라고 투표했는데 실망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예. 물론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악하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기대했던 만큼 이르는 지도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여러 모인 곳에는 지도자가 없는 곳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지도자가 있어야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희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지도자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이번 주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저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년들 단체 카카오톡 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짧게 글을 올렸어요. 살다가 힘들거든, 청년들아.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 이런 글을 카톡방에 올렸어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문제에 휘둘려서 더 깊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쁜 지도자 욕하고 거기에 빠져서 투덜투덜 하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잘못된 문제, 꼬인 문제에 빠져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 시선을 돌려서 그 문제를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세상 지도자에게는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진짜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뒤에 그 의로운 가지가 누굴까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지도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 이 구약의 말씀들, 예언들은요, 이중이에요. 이중. 그 의미가. 그 당시에 적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후에 또 적용이 돼요.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한번 말씀하실 때. 당시의 어려움에도 적용되고 나중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로 오셨습니다. 하나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러면은 내가 의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는 이 말씀은 뭘까? 그 당시에는 어떤 지도자가 있었을까?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절망해서 죽고 싶습니다. 살아날 어떤 것도 없어요. 용기고 뭐고 다 바닥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들을 보내주셨느냐? 성경을 보면 에스라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하게 하셨어요.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새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지도자를 폐하시고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말씀대로. 하지만 오늘 이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이 예언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우겠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인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가장 첫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의로우신 주님. 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을 포함한 우리 인류가 결국 의로움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전쟁이 나고 혼란에 빠지는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여러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강호춘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난민 가정이 들어와서 지금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쪽 말을 들으면 둘 다 옳아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명분이 있어요. 의롭대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자기들이 옳대요. 둘 다 의로워요. 그런데 왜 전쟁이 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은 의롭다고 하는데 그 죄를 숨기고 겉으로만 의롭대요. 그 근본적인 죄 때문에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짜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순히 죄 문제만 그러면 해결하러 오셨느냐? 아니요. 의의 문제를 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서로 일어났다가 부딪히면 싸우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의로운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의 죄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원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의로우신 왕,
여호와 치드케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격, 우리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기준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 그 미달인 자격을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채우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나의 미달인, 자격 미달인 우리의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채워서 의롭게 해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결국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고 나에게 그 보혈로 씻은 깨끗한 세마포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한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의.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의로움이 필요해요. 의로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의로움을 우리는 입에 실을 수도 없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예수님 빼고 의롭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말해봐야 그거는 공허한 외침이에요. 속된 말로 뻥이에요. 뻥. 예수님 빼고 의를 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인생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의의 옷을 입고 나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열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라는 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사회의 정의,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 하나님의 본성, 의는 바로 예수님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세상이 말하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법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공의가 되고 이쪽으로 갖다 대면 또 그게 악이 되고 그런 변하는 비진리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예수님께 굶주리고 예수님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다. 예수님 좀 더 알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게 날마다 간절하다 이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엎드리고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외국 사람인데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주 성경적인 영화인데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이 교수님이 적은 글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무신론자예요. 신은 없다. 이러면서 가르치던 분이에요. 신은 없다.
무슨 신 같은 게 있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던 분이랍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옥스퍼드의 교수면은 뭐 대학을 몰라도 옥스퍼드대는 다 알더라고요. 워낙 명문이라서. 그런데 이 루이스가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절친인 톨킨이라는 교수하고 교제가 있어요. 이 톨킨이라는 교수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분은 아주 철저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톨킨 교수와 교제를 나누고 절친이다 보니까 날마다 점심시간에 식당도 같이 가고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날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루이스 교수한테, 톨킨 교수가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 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이 어딨냐, 신은 없다. 맨날 이게 문제였어,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서도 붙어 다녀. 그러는 어느 순간에 날마다 그것들이 쌓였어요. 톨킨 교수의 그 얘기가, 복음 전하는 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불현듯이 이 똑똑한 루이스 교수가 진짜 제가 멍청이도 바보도 아니고 옥스퍼드 교수인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딱 든 거예요. 이 루이스 교수에. 저게 뻥이 아니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한번 알아볼까? 내가 검증을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이 첫걸음이 딱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성경을 펼쳐들고 알아보고 그러다가 드디어 확증을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옥스퍼드대 교수고 엄청난 저술가이고 정말 똑부러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친구 교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그 순간을, 그 기쁜 순간을 책으로 또 표현했어요. 글을 적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기치 못한 기쁨.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그 순간이 정말 생각도 못한 기쁨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글을 적어서 책으로 떠냈어요. 제 사택 서재에도 꽂혀져 있어요. 보고 싶은 분은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쌓아온 그 지식과 명망과 그의 명예와 그의 신분들, 세상 모든 지식, 명예, 물질, 유무들 하나님 이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한테는 예수님이 제일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내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그의 영혼이 배부르게 된 거예요. 그의 영혼이 배부르게 된 거예요. 아시스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체스코라는 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다 내버리고 떠났어요. 훌쩍 전도자가 되려고. 전도자가 되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떠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의고 당신은 나의 구원이고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만 구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 만나고 고백한 첫 글을 자기 책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나서 배부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배불러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풍성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의로운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걱정과 근심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과 만족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바뀌느냐? 물잔을 얘기해요. 지금 반쯤 담겨 있어요, 이 컵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반 채워져 있는 물잔을 어떻게 표현한다? 에이, 반밖에 없잖아. 가득 채워야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이 반 남아있는 물잔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직 반이나 남았다. 소망은 있다. 우리의 환경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대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 가운데서 행복해요.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나머지를.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부른 자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치드케누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 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배불러집니다. 반밖에 남은 잔이 아니고 아직 반이나 남은 인생이 됩니다. 반이나 남은 인생.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세상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치드케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있는 것보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아둥바둥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음을 오늘 이 말씀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치드케누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배부른 인생으로 영혼이 가득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